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척추 수술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그저 제 무릎은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면서 자주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의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땐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안가투병할 때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찾아 나서던 시인의 마음이 전신으로 밀려오는 통증과 절망과 싸우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역시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의 배경들이 그렇듯이 오늘 시편 역시 참으로 죽음과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쓰여진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급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는 것으로부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다른 다윗의 탄식 시들과는 달리 비탄의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찬양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가장 위기에 대해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한 시기에 아마도 후에 이 시를 가리켜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골든이라는 말입니다. 황금시라고 하는 뜻을 골든쌈이라 해서 황금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황금시라고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 시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섬기던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이고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아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유혹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당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신들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 신들이 함께 해서 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생각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현대 시대 속에서도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욕심의 욕망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버젓이 교회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뭐 무속을 믿고 또 풍수지리를 믿고 관상과 손꼽을 믿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신문 조각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당시 신화의 세계 속에 살던 고대 사람들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런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죽게 생겼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는 죽을지언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권도 나의 군대도 나의 권세는
내 밑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비탄의 아픔을 이겨낼 인생의 기쁨의 원천을 찾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을 가만히 그 비탄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기쁨의 원천을 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참으로 기쁨의 원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훈계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하면 즉시 꼰대로 여깁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훈계를 하면 몇 분이나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그 훈계와 교훈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당신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훈계와 교훈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치명적인 훈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권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훈계와 비판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그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는 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훈계를 사랑했고 또 이 교훈을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환한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히려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맞아도 좋고 징계를 당해도 좋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비탄한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이것도 역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이고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기에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환하는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훨씬 지금에 있는 번역보다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눕고 자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뛰고 있는 심장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인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고 훈계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계를 해주느냐, 무엇을 교훈을 해주느냐, 이렇게 뛰다가 언제 이것도 끝이면 그만이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훈계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훈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심장이 뛰고 있는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시인은 심장을 통해서까지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티끌 같은 내게 밧세바와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내게 도무지 용서받지 못했던 내게 나를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교훈과 훈계로 얼마나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시인은 자신의 기쁨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날에는 자꾸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그 말을 했죠. 질문하고 탐색하고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탐색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다시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무엇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말기암 환자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냥 그날을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을 고요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아주 맑고 진실하게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죽으면 나는 그분 앞에서 깨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결같이 그분들로부터 듣게 된다. 어떤 순간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슬픔보다 그 슬픔을, 죽음이라는 슬픔을 얼마든지 더 이겨낼 수 있는 더 빛나는 기쁨을 그들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빛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모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날에는 모시고 잘 나가는 날에는 안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모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셨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우편에 계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나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편은 이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 여기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들을 자주 보거든요. 저는 낙엽 치우지 말라고 그래요. 낙엽을 좀 밟는 소리를 좀 들어보고도 싶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관리 집사님에게 낙엽 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귀엽고 꼭 치우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뭇잎이라고 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까요? 바람이 불어야만이, 작게 불어도 불어야만이 나뭇잎은 흔들리고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지 않아요? 예?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나빴다가 저녁 때는 다시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밤에 자려고 그럴 때 다시 나빠지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응답받은 걸로 생각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다고, 내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기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그렇죠. 어떤 분의 말대로 신앙인은 철저한 낙관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absolute optimism 혹은 radical optimism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자기 기만의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낙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절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희망을 부인하는 자기 기만의 죄, 그것이 신앙인의 절망이고 신앙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신앙인은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절대적인 희망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가능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완벽한 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끄시는 그의 섭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고 확실한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절대적인 낙관주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시인처럼 오늘 내 인생의 소득과 내 인생의 분깃이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분깃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무한하게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주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주님의 구역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까?
시인은 지금 모든 것을 잃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억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감사요, 절대적인 긍정이요,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시인의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이 또한 참 특이한 그런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무엇이 어디에게 있도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여기서 존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크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정말 존귀해 보이십니까? 정말요? 동진이도? 오늘 안 나왔는데? 오늘도 점심 안 주는 줄 알고 안 나오는 것 같아. 쌤통이지. 존귀해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장엄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적어도 솔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울 때도 있죠.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묻지 마세요. 정말 내가 목사니 이런 걸 학번이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동료 성도로서 존귀해 보이십니까? 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시편 시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거나 타인과의 거리를 실감할 때면 솔직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형제님이니 자매님이니 믿음의 가족이니 하지만 실상은 그저 한꺼풀 뒤집고 보면은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현실 앞에 교회의 삶 자체를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죽으나 사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다 성자예요. 다 성녀예요. 여러분 무인도 한번 가세요. 혼자. 다 성녀고 성자지. 거기서 나쁜 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내 인격의 무게와 깊이가 여지없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 홀로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함께 살아갈 때, 충돌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내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도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따라서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가 어디예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그곳, 같이 살면 불편한 그곳, 성도들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론의 기름으로 비유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아론의 기름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헐몬의 이슬에 비유된 비옥한 생명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를 보세요. 저 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비옥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가요? 그러고 보면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위기 속에서도 성도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견뎌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그 위기를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 친구 시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구가 교인들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추수를 받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고맙고 존귀한지 모르겠더라. 걔는 우리 교회 교인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힘든 시대에 오늘 시편 시인과 같은 기쁨의 원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대가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 밝고 맑고 따스한 기쁨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제공했던 오늘 시편 시인의 기쁨의 원천들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요즘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또 새로운 코로나가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밖에 저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죠?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다윗 남성교회, 그리고 식당 설거지 담당은 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떡과 고기를 우리 유종학 권사님께서 둘째 손자를 이게 국가적으로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률이 0.6%예요. 근데 여기는 2 아닙니까? 2 출생률이 4배예요, 4배.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책임자 권사님께서 오늘 밤나무골에서 밤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맛있게 삶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드시면서 우리 밤나무골을 위해서 밤나무골에 여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나무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활빈교회의 동막골이 바로 밤나무골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목사님 아직 휴가 중에 계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패권 국가들의 지나친 국가 이기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참 헌법에 기초한 민족 정기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반성으로 한일 관계가 진정한 동반 관계로 발전하게 하소서. 또 의료 대란이 속히 타협되고 정직한 땀의 대가가 풍성한 우리들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한마디씩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